도련님, 도련님이 산에서 내려오지 않습니다. 사흘째, 하인의 비명에 온 마을이 뒤집혔습니다. 약초를 캐러 산에 올라간 도련님이 사라진 것이지요. 더 이상한 것은 수십 명이 산을 샅샅이 뒤졌는데도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공중으로 증발한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이 신비로운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아십니까? 한 달 전, 첫눈이 내리던 초겨울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강원도 깊은 산골 마을에 태수라는 청년이 살았습니다. 28살, 의원을 꿈꾸는 선비였지요. 태수야, 또 산에 가려느냐? 네, 어머니. 약초를 더 배워야 합니다. 태수는 가난한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과거 공부를 할 형편이 안 되어 대신 의수를 배우기로 했지요. 마을 의원 할아버지께 사사받으며 약초를 공부했습니다. 매일 산에 올라 약초를 캐고 그 효능을 외우고 환자를 치료하는 법을 익혔습니다. 태수는 참으로 부지런하구나. 앞으로 훌륭한 의원이 될 게야. 감사합니다, 스승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어디서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는 오래된 전설이 하나 있었습니다. 산정상 근처에 산신령이 산다는 전설이었지요. 산신령님께서 이 산을 지키신단다. 함부로 올라가면 안 된다. 산신령어? 정말 있습니까? 그럼 옛날부터 계셨어. 100년에 한 번씩 사람을 시험하신다는구나. 시험이요? 그래. 착한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시험하신대. 착하면 복을 주시고 나쁘면 벌을 내리신단다. 태수는 재미있는 이야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산신령이라 옛날 사람들의 상상이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매일 산에 올랐습니다. 어느 초겨울 날이었습니다. 태수가 평소보다 더 깊은 곳으로 올라갔습니다. 귀한 약초인 천종을 찾기 위해서였지요. 천종은 높은 곳에 자란다고 하셨지. 산을 오르고 또 올랐습니다. 어느새 해가 기울었습니다. 주변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지요. 안 되겠구나. 내일 다시 와야겠어. 돌아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저 멀리 바위 틈에서 무언가 빛나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건 천종이다. 태수는 기뻐서 달려갔습니다. 바위 틈에 정말로 천종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귀한 약초였지요. 찾았다. 조심스럽게 캐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끼익, 끼익.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작은 새끼 노루가 바위 아래 끼어 있었습니다. 어머, 저게 뭐지? 가까이 가보니 새끼 노루가 바위 틈에 다리가 끼어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가엾게. 태수는 망설였습니다. 날이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노루를 구하려면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러면 산에서 밤을 새워야 할지도 몰랐지요. 하지만 그냥 갈 수도 없었습니다. 됐어. 구해줘야지. 태수는 천종을 놓아두고 노루에게 갔습니다. 바위를 살폈습니다. 큰 바위와 작은 바위 사이에 다리가 끼어 있었지요. 조금만 참아라. 구해줄게. 나무 막대기를 구해 바위 사이에 끼웠습니다. 지렛대로 사용한 것이지요. 힘을 주어 바위를 밀었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바위가 움직였습니다. 드디어 틈이 벌어졌습니다. 자, 이제 나와. 새끼 노루가 후다닥 빠져나갔습니다. 끼익. 새끼 노루가 태수를 돌아보며 소리를 냈습니다. 고맙다는 듯이요. 그리고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잘 가. 태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안개가 몰려왔습니다.
짙은 안개였지요. 이게 뭐지? 순식간에 주변이 온통 하얗게 변했습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길을 잃었구나. 태수는 당황했습니다. 안개 속에서 방향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떡하지?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계속 걸어도 나무만 보였습니다. 길이 나오지 않았지요. 이상해. 분명 이쪽인데. 한 시즌을 헤맸습니다. 지쳐서 바위에 앉았습니다. 하아, 오늘은 산에서 자야 하나. 그 순간이었습니다. 안개 사이로 빛이 보였습니다. 저건 불빛인가? 태수는 일어나 빛을 향해 걸었습니다. 안개를 헤치고 나아가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넓은 공터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큰 집이 서 있었지요. 여기가 어디지? 아름다운 기와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이 깊은 산 속에 이런 집이 있을 리가 없었거든요. 대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누구 안 계십니까? 대답이 없었습니다. 태수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마당이 깨끗했습니다. 안채에서 불빛이 새어 나왔지요. 실례합니다. 안채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서 얼어붙었습니다. 방 안에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흰 수염이 길게 자란 노인이었지요. 흰 도포를 입고 머리에는 갓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인의 눈빛이 범상치 않았습니다. 깊고 신비로운 눈빛이었습니다. 오너라, 태수야. 노인이 말했습니다. 어떻게 제 이름을 안 거라 기다리고 있었다. 태수는 떨리는 마음으로 앉았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이 산을 지키는 산신이다. 산신령, 정말 계셨습니까? 그렇다. 그리고 너를 부른 것도 나다. 저를요? 노인, 아니 산신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100년마다 한 사람을 시험한다. 그 사람이 진정으로 착한지 시험하는 것이지. 시험이요? 그렇다. 내가 새끼 노루를 구한 것을 보았다. 태수는 깨달았습니다. 그럼 그 노루가 내가 보낸 것이다. 첫 번째 시험이었지, 첫 번째요? 그럼 더 있습니까? 산신령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다. 모두 3가지 시험이 있다. 내가 통과하면 큰 복을 주겠다. 하지만 실패하면요? 영영 이 산을 떠날 수 없다. 태수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집에 가고 싶을 뿐입니다. 안타깝지만 첫 번째 시험을 통과했으니 나머지도 받아야 한다. 이것이 규칙이다. 산신령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내일부터 시험이 시작된다. 잘 쉬어라. 산신령이 손을 흔들자 옆방 문이 열렸습니다. 저기서 자거라. 음식도 준비되어 있다. 태수는 옆방으로 갔습니다. 정말로 음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따뜻한 밥과 반찬들이었지요. 감사합니다. 밥을 먹고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걱정 때문에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시험이라니, 대체 무슨 시험일까?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산신령이 태수를 불렀습니다. 일어났느냐? 네. 자, 이제 2번째 시험이다. 산신령이 방 한가운데를 가리켰습니다. 갑자기 바닥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그리고 2개의 상자가 나타났지요. 하나는 금으로 된 화려한 상자였습니다. 하나는 나무로 된 낡은 상자였습니다. 이 2 상자 중 하나를 선택하거라.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그건 열어봐야 안다. 하지만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 태수는 2 상자를 바라봤습니다.
금 상자는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분명 귀한 것이 들어있을 것 같았지요. 나무 상자는 낡고 초라했습니다. 보통 이럴 때는 겉모습에 속으면 안 된다고 했지. 태수는 생각했습니다. 저는 나무 상자를 선택하겠습니다. 확실하냐? 네. 좋다. 열어보거라. 태수는 나무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책 한 권이 들어있었습니다. 이건 책입니까? 그렇다. 의서다. 천년 전명이가 쓴 의서지. 태수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명의의 의서라니. 그 책에는 세상의 모든 병을 고치는 법이 적혀 있다. 내가 평생 의원으로 살면서 필요한 모든 지식이 담겨 있지. 감사합니다. 태수는 감격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었으니까요. 그럼 금 상자에는 뭐가 들어있었습니까? 금과 보석이 들어있었지. 평생 부자로 살 수 있는 재물이었다. 하지만 내가 선택하지 않았으니 사라질 것이다. 금 상자가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두 번째 시험을 통과했다. 내 마음이 욕심 없이 선하다는 것을 증명했구나. 감사합니다, 산신령님. 하지만 마지막 시험이 남았다. 가장 어려운 시험이지. 무엇입니까? 산신령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내일 아침 이 집 밖에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위험에 처한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이여. 그렇다. 하지만 그것은 환상이다. 진짜가 아니지. 내가 그것을 알아채고 현혹되지 않으면 시험을 통과하는 것이다. 환상을 알아채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다. 하지만 쉽지 않을 것이다. 내 눈에는 진짜처럼 보일 테니까. 태수는 긴장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날 밤, 태수는 잠을 설쳤습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어머니시겠지. 어머니가 위험에 처하신 환상을 보게 되는 건가.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태수가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마당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마당에 어머니가 쓰러져 계셨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태수는 달려가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산신령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억하거라. 환상이다. 하지만 어머니가 신음하고 계셨습니다. 태수야, 도와줘. 아파. 어머니. 태수는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환상이라고 하셨어. 하지만 너무 진짜 같아. 어머니가 손을 뻗었습니다. 태수야, 제발. 태수의 눈에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달려가고 싶었습니다. 안아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니야. 환상이야. 진짜 어머니는 집에 계셔. 저건 환상이야.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니, 보지 않겠습니다. 환상에 속지 않겠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의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환한 빛으로 변하더니 스르르 사라진 것이지요. 산신령이 나타났습니다. 훌륭하다. 마지막 시험을 통과했구나. 정말 환상이었군요. 태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던 것이지요. 그렇다. 하지만 쉽지 않았을 것이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내가 어머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진실을 볼 줄 아는 지혜도 가졌구나. 산신령이 태수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3가지 시험을 모두 통과했다. 내 마음은 진실로 선하다. 감사합니다, 산신령님. 이제 복을 내리겠다. 산신령이 손을 들자 빛이 쏟아졌습니다. 첫째, 내게 뛰어난 의술을 내리겠다. 어떤 병이든 고칠 수 있을 것이다.
태수의 몸에 따뜻한 기운이 흘러들었습니다. 둘째, 내 어머니를 건강하게 해드리겠다. 100년을 사실 것이다. 정말입니까? 감사합니다. 셋째, 내가 치료한 환자들은 모두 나을 것이다. 내 손길은 신령한 힘을 가질 것이다. 빛이 점점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신령이 천종을 꺼냈습니다. 태수가 어제 캐려던 바로 그 약초였지요. 이것을 바꿔라. 내가 찾던 약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필요한 약초가 있으면 이 산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감사합니다. 산신령님, 가거라. 내 어머니가 기다리신다. 빛이 태수를 감쌌습니다.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산 입구였습니다. 여기가.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태수야, 어디 갔었니? 걱정했잖니? 어머니가 무사했습니다. 아니, 그뿐만 아니라 안색이 훨씬 좋아져 계셨습니다. 어머니, 얼굴이 너무 좋아지셨어요. 그러게,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 몸이 이렇게 가벼운 게 뭐니? 신기하구나. 태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산신령님, 정말 복을 주셨구나. 그날부터 태수는 마을의 명의가 되었습니다. 어떤 병이든 고쳤습니다. 산신령이 준 의서와 신령한 손길로 환자들을 치료했지요. 태수 의원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문이 퍼졌습니다. 멀리서도 환자들이 찾아왔습니다. 태수는 누구에게나 친절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는 돈을 받지 않았지요. 괜찮습니다. 나으시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몇 년 후, 태수는 좋은 여인을 만나 혼인했습니다. 어머니도 건강하게 오래 사셨습니다. 산신령의 복대로 100년을 사셨지요. 태수는 평생 사람들을 치료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가끔 산에 올라가 산신령께 감사의 절을 올렸습니다. 산신령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많은 사람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산신령의 대답 같았지요. 태수가 죽을 때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숨을 거두는 순간 방 안에 환한 빛이 비쳤습니다. 산신령이 나타난 것이지요. 수고했다, 태수야. 내 삶은 참으로 아름다웠다. 산신령님, 이제 편히 쉬어라. 내 선행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태수는 미소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무덤 옆에는 신기하게도 천종이 자랐습니다. 산신령의 선물이었지요. 지금도 그 마을에 가면 태수의 이야기가 전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산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여전히 산신령께 절을 올린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을 말해주는지 아시겠습니까? 진정한 선함은 시험을 통과한다는 것입니다. 태수는 욕심 없이 남을 도왔고 지혜롭게 판단했고 진실을 볼 줄 알았습니다. 또한 받은 복은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남과 나누어야 한다는 진리입니다. 태수는 신령한 능력을 받았지만 그것으로 자신만 부유해지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을 치료했지요. 그리고 자연과 신령을 공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산신령은 산을 지키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자연을 존중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선함, 지혜, 나눔, 그리고 겸손. 이것들이 진정한 복을 부른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